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늘 흔들리잖아요. 그건 참 의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사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늘 흔들려요. 근데 이번에도 흔들렸는데 그 모습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은 바로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이런 잘못을 했었잖아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바로 앞에서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룩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똑같은 잘못을 이 아브라함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처럼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요, 또다시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다시 같은 문제로 그 믿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라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재밌지 않으십니까? 원래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잖아요.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비멜렉은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12절의 말씀처럼요, 사라는 정말로 자신의 누이였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자신이요, 이전에 진실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억울한 투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사실의 일부분만을 말한 것이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긴 겁니다. 그렇죠?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이것도 얘기해야 됐던 거예요. 사라는 나의 누이면서 지금은 나의 아내 된 사람이다. 아내라고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한 사람처럼 지금 억울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처럼요, 이젠 아예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라가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즉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라가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게 될까 봐 이 사라에게 뭐라고 요청했어요?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기로 사라와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이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일까 겁이 났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금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까? 혼내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하세요. 14절과 1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 심지어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땅도 주시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십니다. 이 7절의 말씀처럼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 비겁한 거짓말쟁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의 아내와 이 여종에 닫혔던 이 태의 문이요, 열리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책망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아비멜렉에게 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명예가, 그 존재가 존귀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런 우리를 무조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한 우리, 잘못한 우리, 아브라함처럼 용납하시거든요. 근데 그 용납하심을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게 하기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 맞아야 돼요. 얘 혼나야 돼요. 그죠? 근데 안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용납해 줄 때가 있잖아요. 더 그냥 오히려 야, 씻고 와서 밥 먹어, 용돈도 막 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 그러한 이 사랑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육체의 정욕을 정당화하고 추구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방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 주세요, 이 대한민국에 은혜 주세요, 이 교회에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아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돌아오라고 주신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육체의 정욕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역시 나 잘하고 있지. 그래서 어려운 길 가운데 우리가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종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편하게 짓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은혜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다시 또 돌아와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모습 좋아하세요.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용납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오직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설정해서 다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때 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내가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책망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계속 보여줬는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국가가 멸망하는 그 징계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지, 책망을 위한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야, 너 죄 졌어? 야, 일로 와, 너 한 대 맞아.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되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손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자녀가 이제는 뭐 사랑도 해줬는데 안 돼요. 책망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 뭐예요? 무관심. 무관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계십니까? 같은 실수와 제약 때문에 나는 왜 또 이 모양인가 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0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리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